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절씩 나눠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독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다고 가까운 곳입니다. 야곱의 우리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시는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유물도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다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를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는 이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시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비님 잡수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을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너 딸이 지나야 추수가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에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쁜 편경과 신념이 성벽을 허물고 십자가, 기쁜 편경과 신념의 성벽을 허물고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쁜 영적 여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유대인이 납뼈여 사내들인 공의의 여인 이 니고데모는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에 대한 것을 알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중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오되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는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동참에는 한 마음을, 한 뜻을 향하여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은 모두 알고 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아무데 다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물은 나의 죄악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씻김에 대한 세례를 예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은 죽어있는 우리요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루하우, 네피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갈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순결 루하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들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순결인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에서 갇혀있지 않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한 인물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 그녀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종교적 신념의 성벽을 허물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긴박하고 의도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리적으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요단강 건너,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역에 끼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없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BC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왕으로 인하여 정복당하고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5 족속을 사마리아 땅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한 지나가기조차 꺼려했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인들은 대부분 포로 귀환 시대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쌓을 때 방해한 세력으로 등장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모세 오경을 자체적으로 해석한 사마리아 신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 또한 순수하지 못한 이유로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족대적인 상황 속에서 급기야 사마리아에 있는 포로기 이후 바사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오늘 이 그림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반기 때의 마카비 혁명에서 하스만 왕조가 만들어졌죠. 이 하스만 왕조의 2번째 왕조는 힐카노스 때 이 그십산에 세워진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3군데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지방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2번째는 왕의 길이라고 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가나안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벽으로는 상인들 길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장 빠른 사마리아의 길을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이 베레아를 통하는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부정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으며 회당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교육적으로 가르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유대인들은 먼 길을 돌아 가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경건이었고 그들에게는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이 지역에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수가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 구절의 원문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닌 사랑이 가르치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 야곱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내게 말을 건네지. 나에게 물을 좀 주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그것도 단둘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금기를 깨뜨리는 파격이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가로 표시가 있었죠. 가로 표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니고데모와 오늘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중심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여인은 멸시받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두가 존경하는 랍비였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6번째는 남편조차 아니었습니다. 마치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여인처럼 보이죠.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반응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식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니고데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이 훈장처럼 여기고 다 살았던 유대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 해도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이 현실을 정직하게 한번 마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죠. 이 기윤실은 해마다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2026년도 이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가 14.5%가 나왔죠. 작년 2025년에는 이 신뢰한다는 응답이 22%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75.4%는 이 수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 걸쳐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 세대인 청년층 중 기독교 비율은 10% 남짓이라는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서부터 2024년 기준으로 18세에서부터 29세 이 연령층에서의 기독교라고 스스로가 얘기했던 청년층이 9%에서
13% 정도 되는데 2026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왜 기독교, 특히 청년층의 기독교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에 따라 교회 많은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기존 구성원들만의 친밀한 관계나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서 신입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나 학업, 취업, 연애 등의 삶의 무게가 큰 청년들에게 교회는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나 봉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권위적인 태도,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리더십에 실망하여 떠나거나 일부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교회의 세상보다 비윤리적인 그 모습들이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을 주어 신앙의 회의감을 느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초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이 피난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피난할 때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교회에다 맡기고 피난길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교회는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한 신뢰할 만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5%의 내외의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참여하는 등 운동의 기약과 확산을 주도했으며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 학교를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했으며 비폭력과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적인 인물들로 기독교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3.1운동의 전신이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죠. 또한 한계로 한국의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의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 있다가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그 번역에 참여하고 먼저 한국말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번경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곳곳마다 매서인이라고 하죠. 성경을 팔거나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인 최초의 한국교회가 황해도 지역의 소래교회라고 세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상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품 목사님과 또한 평양 부운동을 이끈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죠. 이처럼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 소래교회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당시에 동학혁명군이 이 소래교회를 지날 때 교회의 인물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외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보살피고 돌보고 있는 그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학혁명군들이 그들의 소래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서울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보시기에 찾아온 그들이 세례를 줄 근거나 그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없었기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들의 등 뒤에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매어있는 십자가가 그들의 신앙적 근거가 되었고, 선교사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교회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종교적으로 이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이런 신뢰감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둘 다 정교적 우월감에 빠져 세상과 담을 쌓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빛과 소금의 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수가성 여행을 통해 우리의 이런 고착된 신념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물인 헬라어가 이 도레안으로 은혜 또는 성령의 은사 아니면 성속죄의 은사로 사용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자신이 생수임을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교적 형식이나 장소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자신인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병사들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뿔이 쏟아진 그 또한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한 그리고 자연히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라는 성수와 연결을 시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리라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가 진짜입니까? 이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축복이라는 이름 아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림으로 행복을 얻기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그리심산의 성전 힐카누스에게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하게 되었죠. 이 그리심산의 성수에서도 독점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배를 독점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는 권력자들, 그리고 성소의 재물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누구는 신상과 성소토를 대여해주고 그것의 기물을 대주며 또 누구는 그것을 다루는 독점적 배타적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권력과 결합하여 제사장들이 주는 축복을 권력자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독점되고 이 진리를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켜버리는 것,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이 성전 안에서만 진리가 행복을 내리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무적행의 신앙이 정형적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형적 장소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배 인도자의 목회자의 얼굴이 형상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타성과 독점자의 치기를 가진 이 상은의 공적 증오심을 대체해버림으로 이방인이나
신성 모독을 지은 자라고 이름을 짓고 진모를 사마리아인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얼룩을 씌워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신성모독을 지은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얼룩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초기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에서도 이런 얼룩이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6월절에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이 모두 성전에 내쫓으시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성도 견딜 수 없는 삶의 시련 속에서 그 상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담겨져 있죠. 선생님, 두레밥도 없고 이 우물물도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 여기서 바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원문에서 보면 다르게 고백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닌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 음가로는 야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도나이를 번역한 헬라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원문에서 보면 퀴리오라고 쓰여져 있겠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야곱 위인 이 우물은 여전히 자신에게 행복을 선사하지 않았고 아직도 목마름의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고 있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이 마시다, 먹다라는 헬라어가 피해라는 것입니다. 피해는 계속 마시는 물이 아닌 단 한 번에 주시는 생수로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창의 옆구리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지다는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여인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깨닫고 되고 예수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예언자, 더 프로페스로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한 사마리아 신경이라고 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신경을 통해서는 이 그들에게 모세가 예언해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판단할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뜻이죠. 충성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비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입니까? 어떤 형식이 정답입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명확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토조 목사님이 책 예배인가 쇼인가의 책에서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형식주의를 경계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법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시며 그분 앞에서 떨며 사랑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에 감동하십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모양을 갖추었느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자리에 채우게 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입니다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독점이 아닙니다. 특정한 진리를 소유하고 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 성경 예배를 독점하며 장사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셨죠. 하나님은 건물을 찾는 분이 아니라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의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를 벗어났으므로 진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령은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티는 푸뉴마, 성령, 그리고 마티를 붙여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정은 알레베이아로, 이 알레베이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찾는다라는 이 찾다는 이 헬라어로 제테오랍니다. 이 제테오는 원한다, 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뜻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런 예배자의 계시를 열망하신다, 요구하신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깊은 편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죄와 판단이 사라집니다. 그곳에서는 멸시와 증오가 녹아버립니다. 예수님 반대가 바로 크다, 에고의 힘이 알고시죠. 하나님 선이시죠. 이 말씀하신 그 현존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엑세드 교회는 이 땅의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세상의 시선으로는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이들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세상의 비난 섞인 시선에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질 때 그러므로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히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셨죠. 그때 씨 뿌린 자는 누구십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수가성 여인의 마음밭에 이 씨를 심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결실을 거두는 추수꾼으로만 서 있을 뿐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있는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필립 얀신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상처받는 이들을 품는 교회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어야 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종하지 못할 자로 정죄하는 순간 그곳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종교적 통해만 남게 됩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바라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용납과 환대를 보여줘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바로 헬세드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폄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헬세드 교회가 바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담을 쌓은 박물관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와 생수를 맞을 수 있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멸시를 받았지만 예수를 만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습니다. 듣고 있게 되었죠. 또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심령, 종교적 우월성, 나는 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다라는 이 믿는 자만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토요함이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특권의 의식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의를 풀어놓은 곳이 아닌 죄를 풀어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득권 같은 종교적 신념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교만과 탐심, 그와 시기와 정죄를 십자가에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추수할 일꾼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신령과 신령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수가성 예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수가성 예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와서 보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첫 번째 인물인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 여인의 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인임을 우리가 믿노라라고 담대히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한 주간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헤세드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씨 뿌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씨를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친히 이곳에 헤세드교회를 세우셨으며 추수할 일꾼들로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소서. 추수한 일꾼들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먼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깊은 심령과 모든 허물들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한 이 40년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근망과 욕망, 세상의 모든 어떤 욕망을 들었던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쁨 변경과 신념의 성격을 허물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듣고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순절 시간에 옛사람을 주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생명으로 절망의 숙망으로 무너짐의 회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과 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따르기 좁고 험할지라도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추수한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주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헬세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